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6월절 성만찬 자리를 갖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또 다른 내용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6월절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 주셨고요. 또 가룟 유다에게 떡 조각을 주셨는데 가룟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가시오.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들뜨고 기쁘고 아주 흥미진진하고 뭐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겠죠. 굉장히 제자들의 마음은 우울했고요, 마음이 어둡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제자들은요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벌써 3번이나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근심이 있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과 6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사람을 이제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거우셨고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이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겉모습만 닮은 것이 아니라 속사람도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우리가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도 그렇고요, 또 근심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정말 신앙이 탁월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근심이 많았습니다. 자,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느헤미야도 근심했고 바울도 근심했죠. 중요한 건 뭐 때문에 근심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예레미야 8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는요 슬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입 다물라. 입 다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굉장히 예레미야를 위협했고 또 예레미야를 가두기도 했고 여러 가지 괴롭힘을 많이 예레미야가 당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슬프다. 슬프다. 정말 슬프다. 근심이 된다. 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내 마음이 병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을 멸시했고 복음을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그것 때문에 큰 근심이 있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근심이 있을 수 있죠. 몸에 생긴 병 때문에 근심할 수 있고 또 자녀 일 때문에 근심할 수 있고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근심할 수 있고 사업적인 문제로 근심할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 또 관계 문제
요즘 또 나라가 뒤숭숭하죠.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 생각하느라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하면 근심 우리의 상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근심은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심이 생긴 이유는요, 상황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근심,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근심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월절 성만찬 자리에 와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이 무겁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불안해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시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 잘 분석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깊이 들여다보고요. 근데 그런 것이 끝나면 말씀은요,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됐으면 그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서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우리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라고 이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고 번민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공동체에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때로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이끌어갑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놀라운 능력이고요, 그것이 은혜의 세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세계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슬픔이었고요, 삶의 뭐라 그럴까요? 큰 아주 정말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나가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성막에 있는 실내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또 주변에서 분인 나가 많이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며 기도했던 거죠. 근데 그 모습 보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해 있다라고 오해를 하죠. 그래서 한나를 꾸짖는데요. 그래서 한나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엘리는요, 사실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뛰어난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 이후에 그가 구한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전에는 통곡하면서 정말 세상이 떠나갈 것처럼 울고 힘들어하고 어려웠는데 그렇게 엘리 제사장과 이야기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서 주님 저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편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 통곡해서 울어서 속이 시원한가 보다. 그게 아니고 은혜가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삶의 상황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죠. 나의 이성으로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세요. 그럴 때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처럼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많이 어려워하고 또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볼 때요, 마음에 근심이 많은 분들 계십니까?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주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제가 받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평안 저에게 주십시오.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믿음으로, 성령의 은총으로,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그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심령을 인도하고 상황을 인도하고 그것을 압도해 나가지만 뭐 이런 말씀이 있어. 뭐 있으면 좋지만 아니면 뭐 할 수 없지.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거부하면 아무것도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 것이고요. 믿음의 세계가 그런 것이고 은혜의 세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태어날 때 굉장히 어렵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고생하면서 상고를 굉장히 많이 그렇게 겪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야베스가 태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야베스는 태어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게 좋은 이제 문구고 말씀인데 이런 것 갖고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왜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는데요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겠고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믿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 뭘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나가는 순간 또 바로 잊어버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삶이 너무 바빠서 막 여기저기 해결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지쳐서 그냥 잠들고 그러다 주일이 되면 허겁지겁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요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것이 역전되는 거예요. 내가 삶에 대해서 막 힘들어하고 막 상황을 따라다니면 계속 그것이 막 나의 삶을 이끌고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따라갈 때 생각이 바뀌고요. 삶의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직접 하는 사람과 생각만 하고 안 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해서 기도하지는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거대한 기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구해야죠. 필요해서 구해야죠. 어떤 재정적인 필요 구해야죠. 주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 지나칠 때가 있어요. 어떤 이기적인 욕심, 막 탐욕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때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는 막 섭섭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 받았으면 믿음도 잃어버리고요. 막 이상한 길로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제가 여기서는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는데요. 나는 좀 고차원적으로 예수를 믿고 싶어요. 꼭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거 말고 그거 좀 그렇잖아요. 맨날 그런 얘기만 합니까? 난 좀 이렇게 좀 고차원적이고 좀 고상하게 예수 믿고 싶어요. 라고 혹시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성경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고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앉아 계신데 우리가 사실은 다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가 전부 그렇습니다. 1, 2, 3, 4절 부르다 보면 4절은요 거의 천국에 대한 그런 고백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중에 죽은 다음에 구원받지 못했다. 여러분 그것처럼 원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잃지 않고 처형을 당할지라도 그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어 나갔던 것입니다. 참 고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갔다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는 분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의 은혜와 믿음을 분명히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같이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자, 우리 2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거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고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예수를 믿는 일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예수를 믿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야망이 있었어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메시아와 함께 있는데, 메시아는 힘이 있어. 메시아가 통치권을 갖고 힘을 갖게 되면 내가 그 옆에서 권세를 누릴 거야. 제자들 12명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명이 뛰쳐나가죠. 가룟 유다가 화가 나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실 때 사람들은 그 11명의 사람, 그 전에 12명 다 있었죠. 오다가 싸우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그거 갖고 싸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지 많이 고민해 봐야 되고요. 또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이 나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요, 때론 예수님께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온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은요, 근심하며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때로는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것을 말씀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 참여하셨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참 좋은 일이죠.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여러 가지 것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 그렇게 믿을 그런 고백이 있으려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청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기서 목사님, 김기서 목사님은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김기서 목사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참 후에야 교회를 처음 나가봤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신학교를 갈 마음을 주셔서 신학교에 이제 가서 입학식을 했는데 입학식 학원 날에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막내 아들 같아요. 이제 김희서 목사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서가 나는 내가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14년 전부터 기도했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년 전이면요, 김희서 목사님이 교회 나가기 전이었어요. 한참 전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교회 나가기 전에 이미 한참 전부터 14년 전부터 내 아들, 내 막내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기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직 교회 오지 않은 가족들도 있죠. 내 남편, 내 아내, 또 자녀, 부모님 오지 않은 분들도 있고 온다고 해도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김기서 목사님 어머님, 교회 아들이 오기 전에 14년 전부터 내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전부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 또 정말 주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님이 교회를 아직 오지 않고 믿음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주를 신뢰하며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기도고요. 그것이 은혜의 세계입니다. 허공에다가 그냥 말을 날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과 사실 크게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야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성공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부활, 또 성령께서 임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해갑니다. 아,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고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시각이 달라지고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뭘 구하라는 말씀입니까? 각자 다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내가 갖고 있는 근심, 그 근심도 가져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 말씀하신 거 잠깐 들었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은퇴하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괜찮아, 괜찮다, 괜찮다. 이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으시대요. 젊을 때는 그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이만큼 살아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급해서 찾아오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러는데 괜찮다, 얘야 괜찮아, 괜찮다. 저는 그 괜찮다라는 의미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런 것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 내 자녀가 성공하길 원해요. 나도 성공하길 원해요. 근데 지나고 나면요. 뭐 그것이 하찮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공하면 더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꾸 힘들고요. 누군가 내 발목을 잡고 더 힘들게 하고 구렁텅이에 나를 빠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한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주 앞에 구하고 주께서 이끄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항복하고 기도하고 주만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근심과 어려움들, 그런 것들 다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걸 좀 가져가 주시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내 자녀 인생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그렇게 반드시 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정말 주를 따라가는 귀한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